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당신 물 먹이고 떡 먹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를 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사람 만나면 사기당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게 되고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 아담과 하와도 뱀을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낙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로는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모두 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다 이룬 후에 요바에 있다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로가 요바로 베드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우리는 종이 한 장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아는 그분의 실력으로 산다고 하면 대단한 실력이죠. 여러분, 그런 실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불러. 그래서 고넬로는 부하를 잘 활용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갈 때는 힘세고 칼 잘 쓰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또 자기를 보호하게 하려면 힘센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분을 모시려고 할 때는 경건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식사를 다 차려놔 놓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갈 때는 저 일하는 사람, 식당에 일하는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경건한 며느리는 자기가 가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손자, 손녀를 보내든지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든지 부모님 좀 모셔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재판부는 내가 보니 참 악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대한 우리 재판부는 악합니다. 신학대학교 문제 해결하는데 타 종교 사람을 보내서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못된 겁니까? 한기총회 문제를 해결하고 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보내가지고 그게 대표를 만들어줬어요. 교회 당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당회장으로 보냈어요. 이거는 그 재판을 누가 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들이 경건한 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흘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도 신앙 문제 가지고 세상에 가 상담하게 되면 사탄이 딱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우리나라가 좀 많이 했습니다. 저 공산당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니까 교회를 막 부수고 믿는 사람 테러하고,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그 나라나 그 개인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넬로가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종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로가 부른다고 베드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계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로에게는 초청하라고 그러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로가 초청하러 하면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기도했어요. 이 사람도 기도하는 분이죠.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성에 가까워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고넬로도 기도할 때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고, 베드로도 제6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배가 고파 있을 때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은 항오란 사건이요 하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항오란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뜻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영광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왔어요. 우리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요, 여기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서 내려온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것들이 레위기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그 말씀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그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니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라.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하다라고 얘기를 함이니라.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중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잡아먹어라.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로 예수님도 정죄받았어요. 네 발 가진 짐승은 이방인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이방인의 사상, 공중에 건세 잡은 것들이죠. 그걸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사상으로 잡아먹고 사랑으로 잡아먹고 성령으로 잡아먹고 진리와 성김으로 잡아먹어라. 성령의 사람으로 잡아먹어버려라. 삼키는 거예요. 잡아서 먹는다는 말을 그들은 잡아서 먹으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서 전도하고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해봐요.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없나이다. 그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오게 하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것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뭘 시키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참 솔직한 표현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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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큰 사랑을 했으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겠어요. 주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떠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주여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리 마옵소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들은 보면은 베드로처럼 그럴 수 없나이다 소리하죠. 왜? 신비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율법을 가지고 보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응?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들도 많이 그렇고 목사들도 기도 안 하면서 자기 아는 거에 근거해가지고 자꾸 정죄하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자신이 아는 것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그럴 수 없나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보면은 용서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범하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깨끗게 했다는 베드로를 고넬로를 얘기합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라 그럽니다. 만나라.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고넬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경건하게 됐는데 경건하게 되는 것을 너가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회개한 사람들 정죄하지 마라. 그런 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은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상종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왔다. 그 말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한 것이 가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왔다. 회개한 자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국경도 인종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로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뭘 가져갔을까요? 금덩어리를 가져갔을까요? 그 가정에 가지고 무슨 환자가 있었을까요?
그 가정에 무슨 명예나무 부자 되는 걸 알려줬을까요? 성진하라고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전한 걸 보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듣는 만남,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가든지 최고의 만남을 만나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주는 그 만남이고, 최고의 책은 신구약 성경책이고,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복을 받은 것 최고의 복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베드로를 청하는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 복음을 전하고 듣는 만남을 만났잖아요. 우리 성민원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민원을 만나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민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길을 알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길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어라. 그들을 다 신령한 가족의 에너지로 잡아먹어라. 함께해서 큰일 감당하고 영원히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 영광스러운 만남에서 예수가 전해졌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고 세상을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